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근거하여 몇 년 된 병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받겠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오랜 세월 동안 아파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특정 질병인데 이 질병은 결코 나을 수 없는 어떤 불치병이요. 내지는 그런 사람을 곁에서 간병한 경험은 또 있으십니까? 그때 보통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낙심이 되죠. 나을 수 있을까? 특히 불치병 같은 경우는 하루하루가 쉽게 얘기하면 눈에 띄도록 쇠약해지고요. 하루하루 병증이 깊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죠. 과연 내가 병에서 나을 수 있을까? 심지어 어떤 생각을 해요? 과연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오랜 세월 동안 투병 생활을 하다 보면 당연히 병 때문에 고통스럽고요. 또 굉장히 절망감이 들 겁니다. 좋아지는 기력은 없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시간은 굉장히 좀 지루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계속 이 무가치한 일을 계속 해도 되나? 이런 생각까지 든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끝내는 어떤 생각까지 하고 행동을 하냐면 극단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간혹 우리가 뉴스 등의 매스컴을 통해서 듣는 이야기가 누구 어떤 그죠? 오래된 치매 노모를 간병하다가 그 아들까지도 극단적인 행동을 했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안타까움을 금치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랜 동안 투병 생활을 하고 특히 불치병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낫는 거죠. 병이 낫는 것. 그 병이 낫기 위해서는 또 어떤 일이 있어야 할까요? 물론 저절로 좋아지면 좋겠지만 그야말로 명의를 만나면 됩니다. 유능한 의사.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를 만나면 그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귀한 명의를 만난 불치병 환자의 이야기를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유대인의 명절이 언제냐 이렇게 많이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는 오순절이다, 6월절이다, 누구는 또 불임절이다,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특별히 예수님은 유대인의 성인 남자로서 유대인들이 반드시 1년 동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지켜야 할 절기가 3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6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하나일 거다. 다만 이 명절을 예수께서 이렇게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을 유추하곤 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이 명절에 특히 6월절에 3번 올라갔다라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3년을 했다 이렇게 추측을 하곤 하는데 그게 꼭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는 이때가 6월절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주석가들이 말을 합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3대 절기, 그러니까 굉장히 엄숙하고 막 무거운 어떤 그런 종교적인 하나의 규례만 집행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에서 이 절기를 보내는 방식은요, 마치 우리나라의 우리나라 명절, 그쵸? 서로 신지들끼리 만나고 웃고 재미있는 놀이도 하고 덕담도 하고 이러는 것처럼 이들도 이렇게 절기를 지킨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곳에서 유학했던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만약에 명절이 시작된다 그러면 그날 밤, 이스라엘은 밤 오후 6시부터 하루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날부터 명절인데 밤새도록 잠을 안 자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음식을 먹고 이렇게 막 밤이 새도록 즐기고 막 거리를 막 몰려다니고 이런 행동을 한다라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이런 명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
돼 있는 이 베데스라는 연못에서 특별한 일이 벌어집니다. 특별히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이다 할 때 이 양문은 뭐냐면 양문이 아니라 양문이 맞습니다. 무슨 얘기냐? 양들이 드나들던 곳이라는 거예요. 이 양은 어떤 양? 성전에서 제물로 드리기 위한 이 제물용 양들이에요. 그래서 이 곳은 아마 예루살렘 북쪽 성곽의 함메아 망대 쪽에 있었던 한 문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것은 또 별칭이 있는데 베냐민 문이라는 또 이름도 있습니다. 이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있었어요. 베데스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 말 자체는 자비의 집이란 뜻이에요. 하지만 이 베데스다라는 이 연못은요, 실제로 어떤 흐르는 물이 이렇게 통과하는 어떤 그런 계곡이나 시내가 아니라 뭐냐면 저수용 연못입니다. 일종의 작은 저수지 같은 그런 곳이에요. 이곳은 예전에는 어떤 용도로 쓰였냐면 하나님께 드릴 제물용 양을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씻어서 양문으로 들여서 제물을 드렸던 곳입니다. 하지만 구약 때는 그랬고 신약 때는 그 용도로는 쓰이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당시에 이 베데스다는요, 뒤에도 나오겠지만 저수용 수조로서 아주 깊지는 않고 사람들이 수영을 할 정도의 물량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에 5 행각이 있었다 이렇게 하는데 이 정자 같은 것이 5개 정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자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많은 병자. 그래서 많은 병자 그러면 그냥 많은 병자 중에 뭐도 일 수도 있지만 많은 병자라는 말은 아스데네오라는 말로 연약하다, 무력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병약함으로 인하여서 무력함으로 인하여서 이 내적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거기에다 대고 또 맹인. 예. 사실 저도 가끔 이렇게 책을 읽거나 할 때, 성경을 읽거나 할 때도 특히 안 보일 때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래도 저희는 어느 정도는 살잖아요. 실제로 안 보이는 사람들의 삶은 너무너무 힘에 겨울 겁니다. 특히 맹인이 눈을 뜬 케이스는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후에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장면이 그렇게 사람들의 놀라움을 일으키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처럼 현대의학으로도 이미 태어날 때 시각장애인으로 난 사람은 결코 그 어떤 병이도 시력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 맹인, 또 다리 저는 사람, 그럴 때 이 다리 저는 사람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다리가 부러졌구나 이런 게 아니라 완전히 뇌졸중 등으로 인하여서 옛날 중풍병자라고 했죠. 완전히 그래서 한쪽 몸이 이렇게 마비되어서 제대로 이렇게 활동할 수 없는 사람. 또 혈기 마른 사람이라는 뜻은요, 크세론이란 말로 마비증으로 인해서 수족이 오그라들어서 이 사람도 스스로 거동조차 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누워 있었다. 그 정도로 뭐예요? 도무지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있었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일종의 불치병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같은 중환자들로서 인간 의료 기술의 이 한계에 부닥쳐서 더 이상 인간의 의학 기술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지금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절대적인 절망감 속에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은 거의 없는 상태죠. 그래도 혹시 모르니, 그래도 혹시 내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세속적으로 뭐예요? 운이 좋다면 내가 혹시 건강을 회복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아주 희박한 가능성과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이곳에서 막연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꺽쇠 표시가 있죠. 이 안에 있는 내용은 원본에는 없었던 내용을 사본에 누가 넣어준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물의 움직임. 그러니까 이 저수용 수조기 때문에 흐르는 물이 아니라서 딱히 물이 막 요동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뭐 어찌 됐는지 모르지만 이 물이 갑자기 요동치는 어떤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물의 움직임이 있을 때 그 물에 가장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지 낫게 된다라는 이런 고대로부터 내려오던 민간 신앙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물이 왜 움직이냐, 쓸데없이. 그래서 아마 천사가 못에 내려와서 이 물을 휘저어 줬을 거다. 그러므로 그 물은 굉장히 영험이 있고 그래서 그 물에 몸을 담그면 낫게 된다라는 민간 신앙을 붙잡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고대 중동 지역에는 많이 만연해 있던 이런 민간 신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마 어떤 사람은 그 물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나았다라는 어떤 간접적인 사례들이 전달되다 보니까 이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있었던 것일 겁니다. 자, 5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말이 그렇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년도 어려워요. 그쵸? 아이고 6개월은 쉽습니까? 아파 보세요. 하루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니 1시간도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38년씩이나 계속적으로 3절에 해석된 3절에 기록된 많은 병자 혹은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아마 이 사람은 자리를 들고 있었고 자리를 가지고 있었고 또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표현으로 봐서, 그리고 예수님과 그래도 이렇게 정면으로 대화를 한 걸로 봐선 아마 맹인이나 이렇게 소가리병보다는 이렇게 그죠 한쪽으로 몸이 말랐거나 아니면 마비 환자 이런 환자였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유추를 할 수가 있지요. 우리는 이거를 그냥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이렇게 평면적으로 있지만 성경을 볼 때는 조금 이런 시각도 필요합니다. 자, 다시 1절로 넘어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딱 올라가셨어요. 딱 올라가신 다음에 갑자기 어디로 가셨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의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정자에 도착하셨어요. 그러면서 그곳에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막 누워서 물이 움직이는 시간을 막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의 시각으로 봅니다. 막 그 사람들을 막 보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가서 양문 곁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 가에 있는 정자를 보십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마치 그 사람 중에 멈추지 않고 누군가를 계속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5절에 딱 보면서 찾았다 이겁니다. 마치 줌인 하듯이. 그래서 희미하게 보이고 여럿이 전체 컷으로 보이던, 전체 화면으로 보이던 이 장면이 갑자기 막 쪼여들고 하더니 예수님의 시각이 어떻게 된 거예요? 딱 38년 된 병자한테서 딱 멈추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드냐? 예수님께서 이러죠.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얘기한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이 듣겠어? 우리 하나님이 나 알겠어? 그죠? 가끔 그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내 기도 소리 듣겠어? 하지만 아니라. 보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그것도 예루살렘 성의 양문, 거기서 베데스다 연못, 그리고 그 수많은 다섯 행각 속에 있는 많은 병자들 중에서도 딱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향하시 찾아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읽으면 이 말씀이 훨씬 더 색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다양한 방법 중에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읽어도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놀랍게도 5개의 행각을 가득 메고 있는 수많은 병자들 중에서도 유독 예수님께서는 그 한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셨어요. 주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찾은 이유를 뒤에 얘기하는데 우린 여기서 이미 알 수 있죠. 뭐예요? 예수님은 왜 하필이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이 사람을 찾아가셨고 이 사람에게 시선을 고정하셨을까요? 왜요? 그럼요. 고쳐주려고, 구원하려고. 딱 그겁니다. 이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이신 거예요. 우리를 왜 부르십니까? 왜 우리를 찾아냅니까? 낫게 하려고, 고쳐주려고, 구원하시려고 말입니다. 복을 주시려고 말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말입니다. 새 힘을 주시려고 말입니다. 예, 이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보셨다라는 표현은요, 그냥 이렇게 본 게 아니에요. 이 주목해서 감찰하고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눈길이 그런 눈길이에요. 그래서 그 관심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애정어린 관심과 관찰과 주목과 감찰 때문에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 앞에 다 노출이 되는 거고, 다 들려지는 거고, 보여지는 거고, 아신 바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실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죄인 같은 경우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신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굉장히 불편하고 무섭고 불쾌한 거예요. 그래서 욥이 그러잖아요. 왜 나를 그렇게 하나하나 다 꼬나봅니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 하지만 엄연히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감찰하시는 이 눈길은요, 은혜의 눈길입니다. 사랑의 눈길입니다. 네가 뭐가 필요하냐? 지금 네가 뭐가 문제냐? 내가 무엇을 해줘야 되겠냐라는 것을 의지를 가지고 보시는 그 눈길입니다. 그리고 보시고 또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 아시고 기노스코라는 말은요, 그냥 우리가 아는 이런 알미 아니에요. 신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굳이 예수님께서는요, 이 누운 사람을 딱 봐도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신적 전지성을 통해서 이미 이 사람의 영육의 모든 문제를 딱 진단을 내리신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걸 여기서 궁중 언어로 사용하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보세요. 이제 38에 된 병자 입장이에요. 이렇게 누워있는데 웬 젊은이가 별로 생긴 것도 별로인 한 젊은이가 탁 오더니 눈빛이 막 보통이 아닌데 탁 쳐다보더니 낫고 싶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지금 이 사람이 장난하나? 안 그렇겠어요? 38해 동안 자기가 이렇게 앓고 있는데 당연히 낫고 싶지.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딱 오더니 웬 젊은이가 딱 오더니 낫고 싶습니까? 내지는 여기 말투로 얘기한다면 뭐예요? 낫고 싶어? 이렇게 말했다고 쳐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냥 다 은혜스러워요? 응? 우리는 그냥 무조건 다 은혜스러워요? 이럴 때 가장 리얼한 대답을 해주는 우리 집사님 38해 동안 꼼짝도 못하고 누구 말 맞다나 대소변 다 받아내고 그러고 누워있는데 웬 젊은이가 오더니 와서 딱 쳐다보더니 낫고 싶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의심이 가죠. 정확하지 않나요? 여러분 무조건 은혜스럽죠. 예수님이 무슨 말씀 하시면.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시각도 필요해요. 그죠? 아니 생각을 해봐요. 아니 이 사람이 낫고 싶은 게 전부인데 낫고 싶냐고 물어보는 게 뭐예요? 뻔히 알면서 봐도 딱 보면서 알면서. 그죠? 마치 너무 어이없는 질문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냥 은혜로 받으셨어요? 예를 들어 엄청 아파서 이러고 곧 죽어가는데 오더니 낫고 싶어요? 누가 이런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은혜로 와라. 야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죠? 너무 마치 자신을 놀리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놀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네가 병 고침을 얻고 싶은 그 소망이 얼마나 간절하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간절함이 더욱더 짙을수록 더 강할수록 하나님의 일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도 안 아쉬운 사람은요, 하나님도 안 아쉬울 수 있어요. 응? 솔직히 하나님이 아쉬워요? 우리가 아쉬워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아쉬워요? 우리가 아쉬워요? 우리가 아쉬운데 알아서 하겠지 하나님이. 되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이걸 보시는 겁니다. 얼마나 네가 낫고 싶은지 그 간절한 소망이 있는 자가 이 어떻게 보면 누구 말 맞다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를 잡는 것처럼 소망이 간절할수록 어떤 방법만 있다고 하면 그 방법을 붙잡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의지를 확인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네가 살고 싶으냐? 나오면 사는 거니까. 지금 이 사람은 죽어가고 있는 거니까. 살고 싶으냐? 네가 이 삶에 대해서 얼마나 강인한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결국 우리가 낫고자 하는 것도, 우리가 무언가 그저 성공하고자 하는 것도,
무언가 그저 건강하고자 하는 것도 막 이 수많은 것들의 원천으로 가면 뭐예요? 결국은 삶에 대한 애착이고 욕구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걸 물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뒤에는 그런 말이 있지 않지만 그렇다면 어떻게 해라? 네가 병이 낫고 싶다면, 이 문제를 해결받고 싶다면, 살고 싶다면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해라. 나를 붙잡아라. 나만 의지해라. 내가 너를 반드시 고칠 것이다. 낫게 할 것이다. 회복할 것이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이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낫고 싶으세요? 예를 들어 그랬다. 그러면 그래요. 예, 낫고 싶습니다. 정말로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정상 아니에요? 근데 이제 7절 봅시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뭐예요? 낫고 싶으냐? 그랬으면 낫고 싶으면 네 낫고 싶습니다 이러면 끝나는 걸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동문서답. 물론 병자의 말에 의하면 물이 움직이는 경우가 가끔은 발생했고 그래서 사람들은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민간 신앙을 의지해서 그 물에 막 들어가려고 아귀 다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병이 심한 사람부터 나아야지 이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곳은 인간의 양심도 없고 기본적인 어떤 도리도 없고 그죠? 아무것도 없이 오직 자기 자신의 병만 고치기 위해서 오직 살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타인의 심각한 사정보다는 자신의 지금 현재의 것만 더 중요하게 여기는 매우 이기적인 적자 생존의 원리만이 통용되는 그곳에서 이 사람은요 오직 그 베데스다 연못만이 소망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어떻게든지 내가 저것을 뚫고 들어가서 나도 살아야지라는 그들과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들 예를 들어 밀치고 들어간 그 사람뿐 아니라 나도 그 상황이면 내가 먼저 들어가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말 속에는 어떤 이면적인 메시지가 있느냐 하면 오랜 시간 동안 병을 앓고 있어서 물이 움직여도 나에겐 조력자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런 하소연과 함께 그래서 뭐예요? 젊은이 몸은 비실비실해 보여도 혹시 여기 있다가 물이 움직이면 나 좀 저기다 넣어줘. 예수님을 그저 자신의 어떤 자신이 선택한 방법을 도와줄 하나의 조력자쯤으로 여기고 있는 말투입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은 절망적인 이런 상황에서도 낫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다만 모든 병을 치유하시는 전능자요 회복자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두고도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획, 내 관점에 사로잡혀서 눈이 어두워 깨닫지 못하는 영적 무지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눈앞에 두고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해결되는 이걸 예수께서 고치시겠다는데 명의이신 예수가 눈앞에 있는데도 명의 제껴두고 절대 나를 고치지 못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려고 하는 심지어 그걸 나를 도와주라는 이런 요청을 하는 이런 상태입니다. 자신의 문제인 병에 대한 집착이 이런 영적 무지를 낳게 되는 겁니다. 우리 또한 현재 당하고 있는 일의 근본적인 원인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눈에 보이는 이런 현실의 문제에 매여서 지금 당장 요거에 매여서 예수가 바로 옆에 계셔서 도와주려고 너 병 낫고 싶으냐? 너 살고 싶으냐? 너 해결받고 싶으냐? 라고 물어보시는데도 해결받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뭐예요? 내 방법을 이걸 할 테니 네가 조금 도와줘. 이겁니다. (38년) 된 병자가 능력의 주님을 앞에 두고도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예수님께 나를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것처럼 우리도 전능하신 전지하신 권능자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여전히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랬더니 그 속에 예수님께서는 야 내가 고쳐준다고
우리 같으면 그럴 거예요. 그죠? 이 멍충아!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찌됐든 당신이 살고자 하는지, 낫고자 하는지, 아직도 소망을 붙들고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아직 그 방법을 모르는 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라. 그래서 세 가지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첫 번째, 일어나라. 일어나라. 에게 이래 라는 말로 일어나, 그렇게 스탠드업, 벌떡업이 아니라 이 말은 죽었던 사람에게 살아나라고 명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현재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아니 죽어 있는 거, 죽어 가는 거지만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대로 있으면 그죠? 아무도 도와줄 자도 없는데. 하지만 우리는 이걸 보니까 일어나. 그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에게 이래 라고 명령하신 거에 아멘 할지 모르지만 38년 된 병자 입장에선 또 뭐예요? 너무 어이없어요 지금. 아니 내가 일어날 줄 알면 내가 그죠? 내가 진작 했지. 내가 너무 터무니없고 과도한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늘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어요.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셔서 나는 니들하고 달라. 내 방법은 니들하고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엄숙하고 절대적인 명령에 마치 번지 점프를 하듯 예수를 믿는 이 신앙 하나, 이것이 인간의 눈에 볼 땐 하나의 가느다란 줄일 수 있어요. 참 보잘것없을 수 있어요. 그쵸? 끊어질 것 같아요. 무능해 보여요. 하지만 이 줄을 의지하고 번지 점프를 하는 그들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너무 어이없고 감당할 수 없는 이런 과도한 명령 앞에 나 자신을 던지고 전적으로 순종할 때 놀라운 주의 일을 보게 됩니다. 아멘. 자, 그러더니 또 말씀하세요. 내 자리를 들고, 이 든다라는 말은 아이로라는 말로 운반하다 이런 뜻이에요. 운반하다. 자리를 들고라는 표현이 이 자리를 들고 이동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또 이 말은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일어날 힘도 없는 사람한테 심지어 그동안 가지고 있던 매트리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하면 그 매트리스가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38년 동안 그 노숙하면서 노상에 있었던 그 먼지와 찌든과 인간의 분비물과 이 모든 것이 얼룩져서 정말 그 옆에 가면 악취가 코를 찌르는 그 자리를, 그 매트리스를, 그 무거운 걸 굳이 끌고 가라시네. 이것은 그동안 내가 의지하고 있던 너의 침상, 너의 고집, 너의 습관, 너의 고정관념, 너의 방법 등을 다 그 병과 함께 그냥 메고 가서 던져버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동안 의지하던 매트리스, 이 내용이 우리 지난주 시편 49편에 있었죠. 6절에 우리가 부요함을 의지한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밑에 푹신푹신한 매트리스가 있어서 넘어져라 그래도 절대 다치지 않을 거니까 그거 생각하고 뒤로 넘어질 수 있다는 얘기했죠. 의지하고. 또 자기의 재물을 자랑한다는 건 뭐랬어요? 자랑한다는 것이 뭐냐면 할랄, 찬양하고 경배한다 이랬죠. 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하는 이 마음을 어떻게 해라? 다 내어 던져버려라. 지금 이겁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은 참 우리로서는 이해가 어렵지만, 쉽지 않지만, 준행해야 사니 어떡합니까? 준행해야 나으니 어떡합니까? 준행해야 해결하니 어떡합니까? 나는 못하래요. 난 안 해요. 난 원래 이게 나예요. 내 스타일이에요. 한다고 하면 뻔한 겁니다. 결과가 파멸입니다. 끝내는 자기 고집으로 망하는 겁니다. 버리세요. 고집을 버리세요. 내 습관도 버리세요. 내 방식도 버리세요. 난 그동안 이렇게 해왔다. 하나님께서 전혀 다르게 하라고 한다. 그래도 나는 여기까지 이렇게 살아온 사람인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역사를 하루아침에 보고자 하는 사람은 하루아침에 순종하세요. 그런데 아이고 나는 난 못해요. 내가 하는 대로 해볼게요 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딱 그 속도로 맞추십니다. 바울을 부러워하세요? 바울이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예, 자신이 가던 자신의 방향을 예수를 만나자 이게 뭐라고 그래요? 완전히 뒤돌아서는 거예요. 이게 슈브입니다. 이게 회개예요. 이렇게 하는 자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명령하십니다. 걸어가라. 그저 점입가경이라고. 페리파테이라는 말은 걸어가라 라는 말도 있지만 걸어다녀봐라. 걸어다녀라. 한 걸음 한 걸음 정도가 아니라 빡빡빡 걸을 수 있으니 가라는 거예요. 정말로 38년 된 병자에게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불가능한 것을 시도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편에서 볼 땐 어이없고 황당한, 하지만 신적 명령이므로 거역할 수 없는 아주 무거운 명령입니다. 이제 선택은 이 사람 몫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자유의지로 그 말씀을 따르는 것,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완성이 되는 거라니까요. 예를 들어 8절로 걸어가라 했는데 9절에 38년 된 병자는 고개를 돌려버렸더라. 이랬으면 이 사람은 못 낫는 거. 그쵸?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라고 명령을 주셨어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것에 아멘하고 따라야 그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해라! 그러면 응답받았네 끝! 아니에요. 응답은 누가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주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응답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차라리 우리는 그래서 자꾸 이 신앙생활 할수록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나를 그냥 강제로 하면 안 돼요. 나를 하나님의 로봇처럼 그냥 버튼 하나 눌러서 순종하게 하면 안 돼요. No. 하나님은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당신을 나의 이 고백으로 진심으로 당신 앞에 순종하고 화답하길 원하시는 마음인 거예요. 놀랍게도 이 사람은 그 말씀에 그 과도하고 그 터무니없고 무리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고 순종했더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이 곧이라는 것은 그 자리에서 즉시 완치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일어났고 죽었다가 살아났고 자리를 들고 나의 예전에 의지하던 모든 것을 버리면서 걸어가니라. 막 걸어갔다는 거예요. 막 걸어갔다. 이 나았다라는 에게네토 휘기에스라는 말은 건강하되, 그냥 건강이 아니라 전혀 안 아팠던 때로, 그러니까 어지간히 덜 아팠던 때가 아니라 완전하게 회복됐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명령에 대한 전적 순종이 이렇게 낸 결과입니다.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게 이제 뒤에 절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안 읽을까 하다가 메시지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받다 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 말씀이어서 앞으로 붙입니다. 이날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안식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안식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거든요. 하나님의 안식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아프지 않고, 더 이상 고통하지 않고, 더 이상 울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한숨 쉬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그 아름다운 에덴의 회복이 바로 안식의 이 어떤 안식의 어떤 하나의 표현이라고 할 때, 예수께서는 바로 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오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를 만나면 진짜로 우리가 이런 안식 안에 들어가게 되고 안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그걸 보여주시려고 이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셨어요. 물론 이것 때문에 이후에 보면 10절에 곧바로 나오죠. 안식일인데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면서 대적들에게 대적을 당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게 오신 분이고,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는 존재라는 것을
교훈하신다라는 거죠. 예수의 이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표적은요, 본래 예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신의 신성을 입증하기 위해 이 5장에 총 7가지의 표적을 냈는데, 그 중에 5장회가 아니라 이 예루살렘에 올라오면서 낸 수많은 이 표징 중에서 세 번째에 해당되는 표적입니다. 이것은 아까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은 본래 제2위 하나님이셨던 성자 예수이신데요. 예수께서 하늘에서 누리시던 영광과 지위를 버리시고 각종 질병과 고통이 난무하는 베데스다와 같은 이 세상 속으로 친히 찾아오신 숭고한 성육신적 사랑과 사역을 예표하고 있는 이 사건입니다. 예수께서는 베데스다와 같은 이 세상에 오셔서 아담의 원죄 이후로 불가피하게 죄와 질병 등으로 고통에 처한 인류에게 완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오신 이 성육신을 기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기를 지난 성탄절이라 할 때, 그런 어떤 이런 이 예수님의 사역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는, 묵상하는 의미에서 5장 말씀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 여러분께 전합니다. 오늘 본문을 일반적으로는 예수의 신성을 계시하는 표적적인 측면에서도 보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예수의 성육신의 현장인 세상과 그 세상의 이 상황과 또 그 현장에서 펼쳐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치유 사역의 수혜를 받는 병자들의 이야기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마치 물이 동하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있는 많은 병자들, 각양각색의 병자들과 같습니다. 그들처럼 죄로 인한 영육간의 죽음의 불치병에 걸려있는 인간들이 어찌됐든 살고 싶어서, 어찌됐든 낫고 싶어서,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서 나름의 방법을 찾아 모여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저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에 그 교회 학교 때 불렀던 그 곡들이 정말로 중요한 메시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도 다시 한번 생각하지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마음 착해도 못 가요, 지혜로도 못 가요, 우로도 못 가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게 구원의 방법인 줄 알고, 내가 병에 걸렸다는 것을 그나마 자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각을 했든 안 했든 어떻게 생각해요? 구원이라는 막연한 어떤 이 목적을 가지고 나름대로 가진 수단을 동원해서 돈으로, 건강으로, 또 뭡니까? 명예로, 권위로, 뭐로 그걸 찾아서 이렇게 나름대로 다 방법을 도모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중에 그 어떤 것도 명의가 아니에요. 이 중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고칠 수가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원하는 죄의 이 해결인 구원을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를 의지하려는 이 마음이 어쩌다 보니까 자기를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자꾸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 스스로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동원해 보지만, 그들 중 누구도 스스로 질병, 죽음, 실패, 상처와 아픔 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자가 없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께서 이름뿐인 자비의 집, 세상은 평화 원하고 평화를 수도 없이 외치지만 진정한 평화는 없는 이 땅 가운데 예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 누구도 육신의 문제는 물론이요, 영적 의문과 문제에 해답을 주실 수 있는 예수를 알아보지 못해요. 예수의 이름과 그 능력을 구하는 자도 없어요. 심지어 내가 그라 라고 이야기해도 의심하고 예수를 믿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너무 커서 그래요. 내가 너무 커서 그래요. 내가 너무 강해서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38년 된 병자처럼 자신의 이 문제를 해결받고자 간절히 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해결 방법으로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주신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 말씀을 주셨음에도 심지어 예수 자신이 내 눈앞에 계심에도 나한테 먼저 말을 걸고 내게 먼저 손을 내밀고 제발 나를 보고 제발 나를 믿고 의지하라고 외치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헛된 기대와 소망에 갇혀 이런저런 핑계뿐입니다. 불치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명의를 만나는 것뿐으로 많은 사람들은 이 명의를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명의이신 예수가 오셨을 땐 이들은 그 예수를 알아보지 못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나는 아직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까? 잘 모르겠다. 난 예수가 누군지 잘 모르겠다. 나하고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우리 눈앞에 계십니다. 이미 내 손을 잡고 계셔. 내 마음에 들어오셨고 계속 나의 마음을 열라고 나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그런데도 이 예수를 영접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아직 근본적인 병에서 치유받지 못한 병자입니다. 38년이 아니라 내 나이 수만큼 병자입니다.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이 말씀의 제목을 주실 때 몇 년짜리 병자인가 이렇게 주셨는데 제가 몇 년짜리 하고 보니까 좀 너무 좀 경박한 것 같아서 몇 년째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이 있지만 결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아니 만났다고 말하면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아직 병자입니다. 우리는 아직 자리에 누워있는 병자입니다. 불치병자입니다. 명의를 만나지 못한, 명의가 눈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를 인정하지 않는 어리석고 교만한 병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명의, 절대적이고 유일하신 구원자이신 예수만이 우리 인생의 실존적인 모든 것을 보시고 관심을 보이시고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후원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나의 고집과 경험, 헛된 지식과 방법 등을 기꺼이 버리고 예수를 만나야 돼요. 어떻게 만나요? 예수님, 나 예수님을 만나라는데 도대체 어떻게 만나요? 모르겠으면 그렇게 질문을 하세요. 그리고 제발 좀 나 좀 만나 주십시오. 나 살아야 되겠습니다. 나 나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차라리 기도하세요. 모르는 자에게는 알려주십니다. 어두운 자는 밝혀주십니다. 용기를 내어서. 대림절을 거치며 이제 맞게 될 금년 성탄절은 막연히 그냥 지나가는 성탄절로 삼지 마세요. 각오하십시다. 내 그동안 성탄절과 다르리라. 이번 성탄절만큼은 내가 꼭 예수를 만나리라. 내 이 투병 생활을 끝내리라. 내 이 불치병자 이 모든 신분을 버리리라. 나 여기서 구원받으리라. 해결받으리라는 마음으로 이번 성탄절에 그런 예수를 만날 준비를 합시다.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의 모든 병든 몸과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고침을 받읍시다. 아멘. 구원을 받읍시다. 아멘. 회복합시다. 아멘. 그리고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받읍시다. 아멘. 병자 생활 그만합시다. 퇴원합시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아멘. 고통의 멍에와 실패와 좌절로 근심으로 내 문제에 취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목이 쉬어라 외쳐도 듣지 못한 어두운 길을 열어주시고, 아멘. 주님이 내 눈앞에서 나를 바라보시고
당신의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 눈을 의식하지 못하는 어두운 눈을 밝히 열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다친 마음 열어 주시옵소서. 굳은 마음 녹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과연 이번 성탄절은 진정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